창세기 14장 13절, 그 다음 15장 1절 보겠습니다. 14장, 창세기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의 의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데, 이 믿음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의, 하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등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의 의를 발견하기 위해서 믿음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눈과 그 다음 입이 열려야 돼요. 먼저 눈이 열려져요. 눈이 열려져요. 반드시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봐야,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봐야 반드시 입이 입부터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입부터 열도록 가르쳐 왔어요. 배워서 입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면, 그 다음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나님이 하신 일들 보고 여러 가지들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광을 보지만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사람 되고, 그러한 일들을 영적인 아비가 되고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대로, 본만큼 하나를 봤으면 하나를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죠? 둘을 봤으면 둘을 얘기할 것이고, 이것이 본대로 하자. 배운 대로 내가 먼저 배워서 입을 열어서 볼 것을 기대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언 축복을 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우리가 믿음의 기도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언 축복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을 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존중과 배려의 삶을 살고자 하잖아요. 이 존중과 배려의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들어오려면, 그동안 봤지만 첫째는 떠남이 있어야 돼. 뭔가로부터 떠남이 있어요. 반드시 떠남이 있어야 됩니다. 즉 내 자아, 내 속에는 내 자아가 가지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 그래서 계속해서 내 본토가 뭔지, 내 정말 깊숙이 숨겨놓은 내 욕심, 욕망, 내 정말 인간적인 그러한 야망들, 소원들, 그 본토가 뭔지, 그 다음에 친척, 정말 가정의 전통, 가문의 전통 속에서 대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들이 뭔가, 또 아비집, 육신의 아비로부터 바로 윗대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 자아를 찾아서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떠남이 있어야 돼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보면 집안 내력,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력이라고 하는 걸 꼭 물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병력이 있느냐. 그래서 요즘같이 이제 암하면 부모가, 아니면 집안에 누가 암의 이력이 있으면 그게 체질이 비슷하게, 기질이 비슷해서 또 암력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라이프 스타일도 비슷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부모가 하면 자식들도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나 자신을 점검해서 좋지 않았던 부분들을 빨리빨리 수정해서 자녀들에게 그것이 전수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죄송해요. 우리 이런 일을 해서, 만약 옛날 부모가 항상 교회에 오면 항상 대장 노릇 하는 사람은 자식도 항상 대장 노릇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대장 노릇 하는 것이 부모가 하든, 목소리로 하는 사람은 목소리로 하려고 그러고, 다른 돈으로 하려면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어떤 분이 그렇게 있고, 부모가 만약 늘 오면 한쪽에 뭔가 기죽어서 살면 자식도 똑같이 기죽어서 살아요. 그렇죠? 부모가 항상 하여튼 우리 예배 드리듯이 기도하는 스타일이 이러면 자식도 꼭 기도하는 스타일. 부모가 예배 드리는데 항상 주무신다, 그럼 자식도 여지없어요. 그 시간만 되면 똑같이 닮아요. 참 신기하죠. 이런 모든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떠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노시라고 하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노스를 반드시, 노스로부터 떠나보내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말의 습관이에요. 이 말의 습관. 저도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옛 습관에 하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제가 말해놓고 제가 저 혼자 여러분한테 티 안 내는데 혼자 티 들어와서 쑥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유치해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내가 해놓고 혼자 어경시에 들어가면 제 자신이 굉장히 유치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없나요? 저는 있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하지? 내가 왜 또 그렇게 반응을 하지? 하면서 저 자신한테 꼭 생각을 해요. 이거 다음에 이거 안 해야지. 근데 어느 순간 또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을 말하는 이런 말의 습관, 이 말, 이건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 연구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저 말씀해 보면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롯을 떠나보내고 14장 13절은 지금 말을 수정하는, 내 말의 습관들을 교체하는. 어떤 사람 보면 내 뭐야? 조금만 보면 죽겠다. 이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응? 내가 저번에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와 있으니까 정집사한테 조금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죠. 이게 먼저 부정적인 걸 탁 뱉어놓고 그 다음 얘기하려니까 이게 문을 내가 먼저 닫아놓고 내가 하지 말라. 그런 말. 본인들은 잘 몰라요. 저도 제가 어떤 부분에 부정적, 저희 집안에서 흐르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그 부분은 제가 다른 부분 다 까디지만 하는데 그 부분은 안 하고. 저도 쭉 자라오기를 여러분, 저희 세대는 곽집사님이지만 저희 50 넘은 세대는 학교에서 배울 때 똑똑한 사람을 뭘 잘해야 똑똑한 사람으로 가르치는 사람 아세요? 비판을 먼저 해요. 비판. 꼭 누가 뭐 하면, 그래서 요즘은 뭘 발표하면 논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뭘 주제 발표하면 거기서 하면. 그런데 옛날 우리가 배울 때는 꼭 나오면 저 사람이 한 것을 한번 까고 가야 돼. 그럼 내가 똑똑한 거야. 굉장히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고 한번 부정적인 얘기를 딱 가야 비판을 한번 딱 하고 가면 굉장히 내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교육 습관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좋게 해도 칭찬을 할 줄을 몰라. 칭찬할 줄 몰라. 무조건 하여튼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도 한번 살짝 거기에 뭔가 침이라도 한번 뱉어야 내가 뭔가 나아 보이는 것 같아. 그렇게 저희는 교육을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거더라고요. 정말 칭찬할 거, 칭찬에 굉장히 인색하게 배운 거예요. 칭찬을 인색하게. 있는 것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왜? 윗세대부터 그렇게 자라오다 보니까. 그렇죠? 왜냐면 우리 남 잘 되는 걸, 뭐야? 꼴을 못 본다 그랬잖아, 꼴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다니까, 그렇게 저희 세대는,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 40대에 있는 분들은 저거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기서 별 차이가 없겠죠? 그렇게 배워서 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세대는 또 다를 거예요. 이런 거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한 축복을 못하고 제가 위로 격려를 잘 못한다고. 정말 저는 힘들어요. 거기 이렇게 틀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 뜯어 고치는데 그걸 하면 막 누군가를 칭찬하면 막 굉장히, 여러분 TV에서 보면, TV 여러분 보면 이렇게 예능 프로를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들 보면 MC들 중에서 남을 꼭 한 번씩, 죄송해요 이런 단어를 써서 까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게 이게 들어보면 웃긴데 굉장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해야 사람들을 웃긴다고 생각해.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남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좋으세요? 여러분 어느 쪽이 좋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말의 습관을 교정하셔, 교정들. 그러려면, 자, 저기 말씀에 보면 아모리는 분명히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모리의 족속 가운데 있었다. 즉 자기가 말하는 그 습관들을 하나님의 영광, 그 우리가 임재 얘기하자. 기름 부심하고 임재 얘기하고 영광 얘기하잖아. 믿음의 실제들 하잖아요. 그러려면 요 언어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되기 위해서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했었던 일이 아모리 족속 가운데 있었던 얘기. 아모리 족속은 뭐예요? 말에 관련된 거예요. 거기에서 그 부분 훈련. 아모리 족속 가운데 했어도 저기 보면 아모리 족속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수리라고는 엘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해요. 예수님을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싶죠. 존중 배려하고 싶다니까. 그런데 생각은 존중하고 배려하고 싶은데 여기서 나가는 것은 마치 상대방을 살포시 이렇게 짓눌러야 되는, 그게 마치 존중과 배려. 이게 안 되니까 잘 어느 자리 가면 이게 경색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했대요. 거기에서 그 부분을 지금 훈련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근데 마므레는 에스골에, 형님 에스골. 우리가 마므레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이라고 했어요. 선생이 있었는데 누구의? 에스골. 또 하나는 뭐예요? 아넬. 에스골과 아넬이라고 하는 선생이 있었어요. 에스골. 말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첫째, 에스골이 있어요. 먹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내가 눈으로 먹고 뭘 귀로 먹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곳에 가서 한 거 뭐예요? 여기서 아카리, 쉰을 싹 빼면 아카리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먹는 거. 레위기에서는 그래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레위기 1장부터 쫙 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무엇을 먹고 사느냐. 예배자, 레위기는 예배자의 예배서인데 예배자들은 무엇을 먹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스템이 들을 때 출애굽기 16장에서 첫 번째 위로부터 만나가 내려서 만나, 그 만나 먹는, 정말 진리를 규정시키는, 정말 이 입술에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로 완전히 여기 교정시키는 훈련을. 자, 먹는 게 굉장히, 뭘 눈으로 먹고 뭘 귀로 먹느냐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하루 세 끼 먹는 것보다 더 빠른 게 귀와 눈으로 먹는 게 굉장히 빠르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잘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비들이 하는 거, 부모가 하는 거, 같은 가정을 사는 거. 때로는 우리 젊은 엄마들이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하는 교육들을 때로는 별로 안 좋아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런 좋지 않은 부분들을 그대로 흘려보내주기 때문에. 이 뭐냐면 아이들은 더 귀와 눈으로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보면 꼭, 아이들은 실제 음식도 뭘 좋아하죠? 학교 앞에서 파는 뭘 좋아해요? 불량식품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꼭 꼬맹이들도 꼭 뭐부터, 꼭 육신의 어른들부터 불량식품 먹고 꼭 불량적인 언어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그죠? 정말 애들 정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안 좋은 소리는 또 기가 막히게 잘 배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너무 잘 먹고. 첫 번째, 이 말의 습관을 한 데는 이 먹는 거부터 고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했었던 건 뭐예요? 에스골을 통해서, 에스골이라고 하는 교사를 통해서 그걸 훈련을 했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먹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 담는 것을 실제 훈련을 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아넬. 히브리어는 언어의 유의라고 해서 우리말 하면 굉장히, 그 히브리어는 말의 그런 유의, 말장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재 개그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요건 내르라고 하는 말에서 하죠. 에네르인데 요게 싹 바뀌어, 속에 싹 바뀌어가지고 내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저 내르란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 청년, 하인, 종, 그런 뜻이에요. 다 뭐 어린아이, 청년, 하인, 종. 여러분 뭐라고 결론 내리고 싶어요? 아넬, 넬에서 왔는데 어린아이. 가서 지금 아브라함이 가서 훈련한 게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청년처럼, 하인처럼, 종처럼 그거 훈련했다는 얘기. 그렇죠. 겸손하게 훈련을 했겠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그런 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막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제가 첫 번째 올라온 게 교만 떠요. 교만. 저 자신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교만이 막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교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엄청 너는 정말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얘기돼요. 그렇죠? 동서남북을 다 봐라. 내가 다 줄 것이다. 얼마나 높아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저희 가서 그 겸손하게 낮아지는 훈련들을 했어요. 그러나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만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되어 천국 간다. 그 순수함, 그냥 낮아진다. 나는 그냥 낮아질 거야. 무조건 양보할 그런 차원이 아니죠. 어린아이처럼 그 순전함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순수함들 그걸 가지고 청년처럼 뭐예요? 꿈을 갖고 그 나이다. 난 나이가 그러니까 내 육신이 그러니까 거기에 내 환경이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의 기상을 가지고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청년의 기상을 가지고 그 훈련을 청년의 기상을 갖는 꿈을 갖는 그 훈련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섬김을 위해서 하인처럼 종처럼 무조건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100%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 훈련을 했을 것이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그냥 됐겠어요? 여러분 이 내르라고 하는 말이 동사가 되면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부르짖다. 오늘 학집사님 구름 위의 학처럼 그래서 참 저 히브리어 동사가 명사가 될 때는 아까 그런 뜻이 돼. 동사가 되면 이게 행동을 하면 액션으로 하면 부르짖다. 어린아이가 되는데 청년이 되는데 하인이 되고 종이 되는데 그런 섬김과 낮아지는 겸손한 자리 가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들이 필요하다. 부르짖는 일들. 이게 우리는 유교적이고 헬라적인 교육을 받다 보니까 겸손하고 어떤 이런 부분이 마치 그냥 내가 어떤 겉으로 보이는 유교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낮은 자세 있으면 이게 마치 하나님을 존중하고 어떤 배려한다는 차원을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존중과 배려를 유교식으로 풀면 안 돼요. 유교식으로 푸시면 안 돼요. 우리가 배워왔었던 헬라 교육 방식으로 사전적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하늘나라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토라로 들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그분은 어떻게 존중과 배려를 어떻게 지금 드러낸지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있고 계속 우리는 또 그런 실질적인 존중의 문화라고 책도 같이 보면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완벽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런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훈련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뭐 했다고 했어요? 형제가 왔다. 형제란 말이 뭐 혹시 아세요? 형제란 말이 뭐예요? 아흐라고 하는 거예요. 아흐라. 그런 신성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 자체를 함께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아브라함이 저기서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족속 마무리 상술이 숲을 근처에서 거기 거하면서 그 살면서 그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형제 공동체인데
이렇게 함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건 우리의 삶의 어떤 혁명과 같은 일이에요.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보면 우리 삶에 혁명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 것은 존중과 배려의 중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먹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중심이 아니게 되면 보는 거예요. 여기는 먹는 거였고 보는 거. 어린아이처럼 보고 청년처럼 보고 하인처럼 보고 종처럼 보는 이 보는 거, 먹는 거,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거. 티처가 반드시 있어야 돼. 가르쳐줘. 아브라함이 그 일들을 저곳에서 했다는. 그리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한 게 뭐예요? 모든 것을 그때부터 그가 해서, 물론 이전에 그가 노아의 집에 가서 어떻게 말하면 70년 이상을 배워왔어요. 근데 또 배움을 멈추지 않고 저희가 실제 삶의 훈련을 위해서, 삶의 실제를 위해서 훈련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기서 마무리해서 진리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진리로 볼 수 있는 그 훈련을 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는 그 훈련을 했어요. 그때 그렇게 훈련되니까 뭐가 보였겠어요? 이 모든 가정이라고 하지만 뭐 어떻게 말하면 딱 정리해 놓으면 별거 아니죠. 그쵸? 별거 아니죠. 떠나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뭐까지 떠나야 되는데 노트 떠나야 보내야 되는. 그 다음에 말의 어느 습관을 고치는 것은 먹는 거, 보는 것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하면 진리가, 모든 것이 다 진리로, 모든 것을 다 진리로, 하늘의 진리로 이 땅에서 볼 수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뭐가 보인다? 그때 요게 보인다. 요게 보인 사람이 뭐다? 뭐라고 얘기한다? 이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한다. 이 사람은 히브리인. 그때부터 아들, 예수가 정말로 눈에 보이기 시작한 사람을 히브리라고 한다. 모든 것을 진리로, 내 삶의 모든 일어난 역사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볼 때, 그때 아들이신 그분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훈련을 했을 때, 그 다음 롯이 사로잡혀간 그 롯을 다시 구출해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어떤 분위기를 보는 이 아인,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이것이 실제 정말 영적인 체험을 했다면, 정말 그 눈이 열렸다면, 입이 열렸다면, 이게 삶의 실제가 되었을 때, 이것이 내 삶의 존중과 배려의 삶이 되면, 그때 또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 또 일하십니다.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그분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경배받고 찬양받고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또 일을 하나님이 진행해 나아가십니다. 믿음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의를 이루도록. 그래서 계속 우리를 양육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15장 1절 자, 여러분 성경 핀 거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희 보기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후에, 이 일 후에 어떤 단계가, 차원이 올라가면, 어떤 단계가 올라가면, 차원이 올라가면,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 보는데 아인의 단계에서, 보는 단계에서 고백할 수 있는 폐의 단계 올라가면 요 밑에 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한 계단 올라가면 그 밑에 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차원 올라가면 그 밑에 차원이 보인다고 했어요. 자, 단계, 차원에 올라가면
환상이 보인다 했어요. 비전이 보인다 했어요. 하전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놀란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주신 실제적인 하늘의 안식의 삶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잘한 만큼 보여지게 돼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잘한 만큼 하나님 주신 안식들이 누려질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찾아오서 이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찾아왔으면, 눈으로 보고 내가 입술로 고백했고 그런 놀라운 승리를 줬으면, 여러분 이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같으면 만족하겠어요? 응? 권사님들 어떻게?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영적인 체험들하고 경험도 하고 했어요. 하나님 찾아오셨어. 찾아와 말씀하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그럼 여러분은 아싸! 그러십니까? 권사님도 어떨 것 같아? 나는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온 게 있는데, 내가 막 기도하고 내 현재 삶의 현실이 뭐가 있는데 하나님 찾아와서 그 얘기는 안 해주고 야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야.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나는 당장 지금 건강이 필요하고, 나는 당장 지금 자식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가, 내 삶의 지금 처지 문제가 당장 필요한데 그거 얘기해주면 그거 해결해줄게. 그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가 필요하니? 그쵸? 그래요? 몇 살대로 돌려줄까? 하면서 몇 살대로 널 복귀시켜줄까? 했으면 좋겠는데 교화상에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결수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그럼 아멘하고 할렐루야. 권사님 그런 믿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박미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실 거 다 얘기하고 모두 전 세계에 있는 분들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저러니까 하나님 찾아오면 뭐부터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마음들이 일하시니까 예. 우리가 그동안 목사님한테 보고 들은 데는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 할렐루야. 우리가 거기까지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찾아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가 그만큼 커서 그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딱 현실을 돌이켜보면, 그쵸? 막막하고, 이 해결이 안 돼 있고, 그대로인 것 같고. 자, 하나님 찾아와서, 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2절에 보면,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여러분, 저나 아브라함 그 어르신이나 인간은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금방 얘기해 와서 했잖아.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 너의 큰 상급이 한테 겨우 한다. 뭘 주실래요? 뭐 주실래요? 그리고 지금 자기의 깊은 속에 있는 뭐예요? 나는 무자,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 상속자는 이 닮았어요. 지금 하나님 그 얘기 오러 온 게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 지금 엄청난 약속을 했어요. 엄청 큰 거 얘기했는데, 역시 하나님과 우리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죠? 권사님 얘기했는데 지금 엄청 큰 것 같은데 하나님의 표현은 막 이건 세 발의 피도 아니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 우리는 역시 또다시 뭐예요? 아주 조그만 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그게 아주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너의 큰 상급. 내가 내가 그냥 너 전부 나를 줄게 그러는데, 그죠? 내가 너의 모든 거. 방패는 뭐예요? 방패 역할은 뭐예요? 저거하고 나 사이에 중간에 딱 끼 있는 거라. 적이 오는 적의 화살이 어떤 것이 와도 나를 지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책임져 주겠다는데, 그런데 지금 저 하나님 앞부분 1절에서 얘기한 얘기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주실래요? 뭐 줄 거예요? 어린애 같지 않습니까? 그쵸? 예, 우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하면 애는 또 생뚱맞은 얘기를 할. 나는 부모를 심각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영광아, 건이야 얘기하고 있는데, 엄마 사탕. 나 지금 다른 얘기를 막 하고, 심각한 얘기, 미래 얘기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고파. 밥 언제 줄 거야? 아저씨. 지금 아브라함이 저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즉 저 말씀,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라는 소리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저 나 아들 없어요, 자식 없어요, 그 걱정조차도 이미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걸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도 해결하실 거란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잖아요. 더 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어떤 게, 우리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뭐 지난 8년 동안 뭐야 이거 도대체? 도대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찌하오리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오늘 밤에 찾아오셔서,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너의 큰 방패가 되어줄게. 그럼 또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그러면서 요즘 가끔 저희가 혼자 앉아있습니다. 아버지, 약정한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카운트다운은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하루하루가 이제 급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요즘은 조용하신지요? 답답합니다. 혼자 그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 어르신 마음도 저도 다 이해는 못하겠어요. 아브라함의 저 상태도 이해를 다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건 아주 엄청난 약속이라고 믿어요. 엄청난 하나님 자신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고백이잖아요. 야, 이거 엄청난 얘기인데, 너 더 이상 어떤 문제거리 가지고, 어떤 문제거리 가지고 손톱만한 문제거리 가지고도 넌 고통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 책임질게. 그 얘기인데 제가 아주 작은 거 얘기하자. 작은 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을 열어서 보고 입술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얘기는 상상을 풀어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내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고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분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그분이 나를 존중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그분이 존중하고 배려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과 배려는 선택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자, 저때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바르에, 그 이전에는 12장 그 부분은 아마르였어요. Y 붙은 Y맨. 그런데 15장부터 딱 달라요. 여호와의 말씀에 다바르. 아마르하고 다바르 차이가 뭘까? 제가 지금 며칠 듣고, 분명히 아마르하고,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아마르하고 다바르 차이가 뭘까요? 아마르하고 다바르 차이. 다바르는 신명기가 다바르예요. 신명기가. 로고스하고 네마하고 차이가 달라요. 거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난
요즘에 곽 집사님 제 목양실에 막 다 책꽂이 다해서 오늘은 야 이제 학자의 영을 기름부어서 학자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주문에 백곽 부부 이 아마르하고 다바르 공부해 갖고 와서 다음 얘기 좀 해줘. 이 차이가 뭔지 알았죠? 도대체 아마르하고 진심이죠. 가운데서에서 얘기하는데 진심이지. 예? 그러면 백집사가 저번에 책은 다 교재는 다 대주고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치할 때 출애굽기 과정하고 출애굽기 모든 훈련의 과정 속에서 그 모든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실제의 훈련을 통해 다 되어졌을 때 그게 딱 다바르로 바뀌었어요. 선포되어진 말씀들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던 선포되었던 말씀들이 실제가 돼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다바르가 됐어요. 여기에 맴이 딱 붙은 뭐예요? 미드바로. 뭐예요? 미드바로 광야. 실제가. 자, 저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드디어 그 다바르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니까 그분이 하신 일들, 그분이 어떤 분을 보고 입술로 믿음의 실제 고백을 하니까 다바르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바르가 되기 시작했어요. 즉 어떤 문이 열렸어요? 아들의 문이 열렸어요. 그렇지. 드디어 아들에 대한 문이 열렸어요. 아들에 대한 문이 열렸어요. 아들이 실제가 되었어요. 아들이 실제가 되었다고. 자, 보십시다. 아들의 문이 열렸다. 아들이 실제가 됐어요. 자, 바르가 아들이 실제가 됐어요. 뭐예요? 바르크가 뭐죠? 바라크. 뭐예요? 복이. 그렇죠. 복이란 말이에요. 복. 드디어 하나님이 어디서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그 복이 요 얘기예요. 바르크. 너의 삶 가운데 아들이 실제가 되는. 아들이 실제가 되는. 즉 이 일들이 드디어 15장 1절부터 드디어 아브라함 삶 가운데 나타나요. 이게 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실제가 되니까 어디까지 가요? 22장 무슨 사건이 나오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살 때 아브라함은 저때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 그래요? 부활할 것을. 이게 그냥 나오겠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도 신앙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분이 주신 우유를 먹고 하늘의 젖을 먹고 쫙 자라가면 그 믿음이 자라가면서 차원이 높아지면서 이 말씀들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에 실제 적용되고 나타나는 일들을 보여줘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가 그냥 나오겠냐고. 그렇죠? 우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창세기 22장까지 가려면 12장에서 22장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에게도 한 내 인생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배웠는데 얼마나 뭘 더 배워? 뭘 더 신앙생활해? 뭘 더 기도해? 그런데 75세 아니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나왔으면 됐지 뭘 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훈련. 그분의 손이 아브라함을 잡고 그때부터 실제 훈련을 하시.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는 있지만 또 어떤 손이 붙잡고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라고 하는 손이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일을 안 해. 왜? 하나님 손이 일하려면 저쪽 잡은 본토 친척 아비의 손이 딱 잡고 내 삶을 움직여요. 내 삶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손에 완전히 내가 사로잡히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는 가속화가 되죠. 그렇죠? 가속화가 되는 급속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하나님 손에 내가 완전히 내 삶 전체를, 내 인생을 건다는 얘기예요. 맡긴다. 그런 역사들, 그런 아브라함의 영광이 풀어지는 실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이 실제가 돼서 나타나요. 아들이 예수가 실제가 되어서 나타난다면 예수가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익히고 수없이 고백했었던 그 예수. 제가 마지막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주님이 올 1년 동안 올 1년 동안 해왔던 기도 제목 딱 하나예요. 지난 7년 동안 해온 거 틀리게 7년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 올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생각한 것은 주님, 이제 주님이 실제로 제 앞에 나타났어요. 주님이 실제로. 정말 제가 여기 앉았는데 주님이 저에서 뚜벅뚜벅 걸어오든지 아니면 뿅 나타나든지 아니면 제가 목욕실에 있는데 오시든지 주님이 실제로.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죠. 그렇죠? 저는 어떤 방법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이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니까. 그렇죠? 이 복이 되는 부분을 하나님, 그분이 적용하잖아요. 그분이 나타내시잖아요. 이 바르크 복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요한복음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아들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 요한복음 다시 보시면 돼요. 1장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저 얘기들 저거 다 풀어놓은 게 요한복음이죠. 18절에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분의 품속에는 유일한 독생자, 그분이 나타나시다. 요한복음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분이 실제. 지금 아브라함이 장세기 14장에서 눈이 열리고, 실제 눈이 열리니까 관점이 바뀌니까 관점이 완전 확 다 열렸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신앙의 훈련을 쭉 해서 영광의 7단계 창조의 6일의 삶이 다 적용되고, 마지막 롯과의 문제를 해결되고 롯의 문제를 또 육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거 완전히 관점이 확 열렸을 때, 그때 관점이 열렸는데 눈이 열리니까 이 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실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즉 신약으로 적용하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이 쫙 다 열렸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한복음은 아들이신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 예수는 빛이요, 예수는 생명이요, 예수는 빵이요, 예수는 뭐요, 예수는 뭐요, 다 그 얘기를 해. 그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 열렸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 열렸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요한복음을 쓰지도 않고 읽어본 적도 없는데 다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이후는 요한복음 얘기예요. 창세기 15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얘기는 요한복음 얘기라고. 요한복음 얘기. 그분이 빛으로 오신 거, 그분이 양식이 되는 거, 생명이 되는 거, 그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하는 그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는 실제 적용들을, 저 말씀에 실제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는 이 적용, 신약적인 적용이 어디다?
요한복음입니다. 저 아브라함의 이후의 삶이 저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는 것이 지금 다 풀어지는 얘기가 창세기 15장 이후의 얘기예요. 눈이 열리고, 그래서 이 눈이 열리는 거, 이 관점이 바뀌는 거, 눈이 열리고, 그리고 눈이 열리니까 생명의 고백을 시작하니까 엄청난 상급들이, 하늘의 상급들이 그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존중과 배려는 상상을 불허하는 거예요. 상상을 불허하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의 문이 열리고 창조의 날이 실제가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하고 노세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마무리 상술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그 일이 할 때 그에게 이러한 그의 눈이 열리는 실제 이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열렸어요. 눈이 열리니까 그 입을 열 때 그 입에서 말의 권세가 능력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에게 뭐가 실제가 돼요? 아들이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들이신 예수가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 입이, 내 입술에 신앙 고백들이, 믿음의 고백이 권세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그 예수가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헤브론에 예배자들이 영광의 운반자가 되고 교회 담장을 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해야 될 그런 기름 부으심이에요. 아인과 폐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번에 박미 목사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처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쭉 보세요. 단지 치유해서 고쳐주세요, 살려줘요, 그 차원 넘어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그걸 더 헤브론의 예배자들 거기까지 그 이상도 보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뭐 살려주세요 그 차원에서 그냥 일반적인 기도에서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영적인 한 차원 더 위에서 더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어떻게 지금 은혜 가시고 끌고 가시는가. 아멘. 이번 기회에 그래서 우리 모든 헤브론 모든 지체들에게 예배자들에게 그런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교보제잖아요. 그렇죠? 좋은 교보제잖아.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가르쳐달라고. 제가 했죠?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지금 보았어요? 본 걸 그 입술로 권세 있게 풀어냈단 말이에요. 권사님 보시는 차원에서 끝내시면 안 되고 아시겠죠? 보시는 차원에서 끝내시면 안 돼요. 못 보는 사람들은 못 보시는 분들은 볼 수 있도록 보고 말의 권세를 풀어낼 수 있도록 그걸 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아시죠? 자, 그 뒤에 것은 나중에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선포를 하셔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셔야 돼요. 미안해요. 제가 뭐 다른 분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못하겠죠. 좋은 교보제라는 얘기를 못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식구를 가지고 하면 여러분 시험 들지도 모르니까. 근데 제가 제 가족이니까 제게는 좋은 교보제잖아요. 교보제가 뭔지 아세요? 도구라고 도구. 좋은 의대생들은 4년 동안 자기 과에서 졸업할 때 공부한 6년의 과정을 하는데 시체를 몇 구를 해부를 한다 그러더라. 시체를 6년 의대생 그 과정을 마치는데 실제 시체들을 해부하는 것을 몇 구를 해봐야 된다.
여러분, 의대생들 한 5년 차, 6년 차 되면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사람 뼈 들었어요. 특히 이 외과생들은 뼈가 손에 익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 주머니 들고 계속 만져요. 이 손에 익숙하게. 끔찍하죠, 여러분. 근데 그들은 그게 익숙해져야 그만큼 더 명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죠.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박미애 목사 이 과정 속에 가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그걸 지금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손은 계속 분주하게 수술실에도 따로 두르셨다며, 그분이 보셨고 여러 가지 하시면, 그러면 그분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일들을 하시는지, 지금 저 상황을 써서 왜 저렇게 하시는지, 그렇죠? 왜 이렇게 연차적으로 새로운 얘기들을 듣게 하시고 그 뭘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좋은 영적인 믿음의 교재 보조자료로 학습 자료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헤브론의 예배자들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제가 지금은 그거 잘 못할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육전도사 때. 지금은 다 병원에서 염하죠. 저는 그때 정말 교육전도사 때 대화잖아요. 의도적으로 따라 들어갔다고. 신조 세브란스 병원에. 진짜 안 치시네. 교육전도사는 안 들어가도 돼요. 누가 들어가려고 했어요. 염하는데. 근데 제가 따라 들어가게 돼. 봐야 될 것 같아. 무섭죠. 무섭더라고요. 정말. 막 찝찝하고. 응? 그래서 시치를 냉장실에서 탁 꺼냈어요. 탁. 잡으세요. 근데 손을 딱 잡는데 찬결이 찌르륵 오는데 딱 잡은데 여기 그 막 시체가 막 얼은 게 찌르륵 하게 들어. 그러면서 선생님 이쪽 닦아. 나이 드신 여전사님은 정말 잘했어요. 나이 드신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 여전사님 나이 70이 넘어. 선생님 뭐야? 닦아. 손 만져서 막 그냥 처음 들어가세요. 따지고 입혀 이렇게 잘. 지금은 잘 다 잊어. 그러고서리 저쪽 옆방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근데 일부러 시켜요. 식사를 일부러. 여러분 옆방에 그러고 왔는데 난 설마 이것까지 할 줄은 몰랐지. 나가서 여기는 하고 나가서 깨끗이 씻으면 어떻게 되겠는데 식사를 하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안 먹는다고 해요. 가족들. 제가 그 이후로 세구를 했어요. 세구를. 지금 올해도 뭐 한 20년 거의 30년 돼서 지금은 다 요즘은 다 알아서 하니까, 내 부모도 내 가족조차도 지금 안 만지니까. 잘 보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이 다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이 모든 과정을 다. 저는 존중과 배려 막 매일 박미애 목사 이런 부분에 새로운 얘기 될 때마다 여기서 막 돌아가요. 이 존중과 배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이건 도대체 뭐야지 막 여기서는 막 다른 생각이 막 뒤엉켜서 돌아대세요. 왜? 사람의 생명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목사로서, 아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존중과 배려 이 부분을 하는 이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 존중과 배려 여러분에게 말씀, 여기서 말씀한 거 따로 내려가서 따로 할까요? 가서 멱살 잡고 싸울까? 당신도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그러고 싸울까? 하늘나라의 존중과 배려라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땅에 가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저라고 왜 갈등 없고, 왜 저라고 저기서 성격이 성깔이 없고 다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실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실지 저도 몰라요.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어떻게 움직여 가실지 보기를 원하고. 뭐 생명은 주님께 달렸다. 우리 말은 잘하잖아요. 생명은 주께 달렸다며 권사님들. 근데 뭐 진짜 주께 달렸다 맡겨요?
조금만 길 가다 넘어지려면 아이고 죽을 뻔했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러지. 그렇죠? 길 가다 넘어지면 아싸 주님 부르시는 거냐 가게에서 그럽니까? 주님 부르기보다 119 부르기 급급하지. 그렇죠? 정말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이 너의 방패 마겐이라고 하는 말이고 너의 상급, 정말 여러분 너의 상급이다. 샤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샤카르란 말이에요. 상급. 근데 실제서 여기에 마지막에 샤카르크라고 붙었어요. 이 상급, 이게 상급이란 말인데 이 상급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용하시겠대요. 하나님 적용, 상급의 실제를 적용하시겠대요.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 받는 거 좋잖아요. 눈에 다 상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이 상을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얘기라니까요. 이 놀라운 것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상 받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분이 살아계신 거, 그분이 믿는 자를 상 주실 것을 믿는다며. 그럼 그 상이 실제 내 삶에 그분이 이것이 너 상이다, 이게 상이다 하면서 실제 그분이 상품을 실제 수여해 주시는 그런 실제가 나타나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 실제가 되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브라함의 그 삶의 중심이 된 게 뭐겠어요? 삶의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 할아버지 쉐므로부터 배운 뭐예요? 요거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은 정말 어려서 뭘 보고 자라냐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누군가, 셈으로부터 배워, 셈 할아버지부터 39년 동안 배웠었던 저 부분,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어떤 부르심을 절대 잊지 않고 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잊지 않았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도 떠날 수 있었고, 수많은 과정 속에서 떠나보내고 교정하고 수정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에게 왜 아쉬움이 없었겠어요? 그에게 왜 후회가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에게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게 왜 없었겠느냐고요. 똑같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똑같은 정욕과 욕망을 가진 사람인데, 그에 똑같은 소원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그가 75세라고 하는 그 노년의 나이에 정말 이 부르심대로 하기 위해서 그때서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잖아요. 그때서야 얼마나 본토 친척 아비집이 즐기면, 저와 여러분에게 붙잡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얼마나 견고하면 그걸 끊어내고 떠나는데, 이 부르심대로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결국 못 놓고 이 땅을 떠나가잖아요. 왜? 죽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때서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아서 이 일들을 해놨죠. 그 부르심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르심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 신앙교에서 배우셨으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부분이 그 부분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결코 버리지 마세요. 그 반드시 내가 이만큼 하면 돼서 어떻게 누군가 하겠지. 아니, 나에게 부르심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그런 사명이에요. 그건 누구한테 인수인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꼭 지켜내세요. 여러분, 그래서 존중과 배려는 누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확실하게 하늘나라의 그 가장 최고의 멋진 삶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존중과 배려의 삶을 풀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